한 사람 대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한 사람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죄에 대한 문제와 또 구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해답을 주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지위에 오른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큰 특권인가 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에 대해서 12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것에 불순종하여서 먹죠. 이 불순종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와를 꾀일 때 쓰던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말에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이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불순종의 대가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죄의 결과가 어떠하냐 할 때 12절 말씀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 창세기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는데 육체의 죽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이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최종적 사망,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사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중간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이 역시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법에 의해서도 맞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3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내가 짓지 아니하였는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죄의 형벌을 받는 제도를 가리켜서 연좌제라고 하죠. 이 연좌제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늘 있어 왔던 것이고 구한말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나의 죄에 대하여서 특정 주변의 사람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러한 제도, 연좌제. 이것을 현대법에서 이미 금지한 지 오래되었는데 왜 성경은 아직도 이 연좌제를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혹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서 이 연좌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느냐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14절을 보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와 관련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흉측한 사람인가, 죄에 물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 율법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율법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약 1년 정도 되어지는 그 즈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거기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까지겠죠. 그 시대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죄를 명시할 수 있는 기준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죄를,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느냐 하면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즉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다를 바 없이 전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율법을 받기까지의 시대를 살던 그 사람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각 개인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형벌로서 사망에 처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존재적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연합되어 그 후손으로 사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사형 선고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져서 다 죽었다. 실제로 그렇죠? 전부 죽잖아요. 물론 이 말은 그 시절의 사람들은 죄를 전혀 안 지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지었죠.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난 그 존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 시대에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것은 그 각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우리가 소위 선악과 언약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또는 뭐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것 하나만을 먹지 말라라고 금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 그 나무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그 질서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만나신 것이 아니고 그 아담을 이후에 태어나게 될, 그 이후에 열리게 될 전 인류의 대표로서, 법적인 대표로서 아담과 만나서 그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표적 성격을 가진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 치하의 그 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치욕스러운 그 36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도장 찍는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1910년에 한일 양국의 그 병합 조약에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의 이 조약의 전권을 받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과 함께 만나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는 식민 지배국이 되죠. 식민 피지배국이 되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완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도장 찍었는데 내가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도장 찍은 게 아닌데 아무리 한 거 해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이완용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첫사람 아담에 대조하여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절 제일 뒤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이다.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의 모형인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도 죄를 짓는 것으로 모형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무엇이 모형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모형입니다. 아담이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신으로서 오시지 아니하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모형이고요. 그보다 더 큰 유력한 모형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의 대표다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예수를 믿는 자의 대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을 대표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자의 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대조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21절까지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에 관련되어진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 제가 구절 속에서 찾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중요한 구절들을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죽었은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죽었은즉은 사망을 말하죠. 그러니까 범죄와 사망,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5절에 뒷부분을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심판, 정죄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아담에게. 은사, 의롭다, 의,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18절에 보면 맨 뒤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19절에 보면 불순종이 나오고 순종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21절 제일 뒤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관련되어진 용어들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진 용어들을 비교해 보면 금방 얼마만큼 대조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조의 한 절 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는 생령이라 말을 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치 비슷하게 느껴지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다른 말입니다.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그렇게 나오는 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은.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켜내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사망을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담에 대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모든 인류가 아담 아래서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 이러한 논리적 허점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렇게 좀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 텐데요. 이런 허점이 있죠. 아담이 대표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속죄하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뒷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할 때 저절로 의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라고. 여기서는 내가 아담의 줄에 서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됐는데 왜 여기는 자동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나의 선택이 있어야만 하느냐, 논리적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논리적 비약이 없어요. 논리적 허점이 없습니다. 이 두 대표를 가만히 보시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대표를 통해서 그때로부터 인류의 세계가 펼쳐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서 그 새로운 세계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대표, 두 세계의 두 대표입니다. 각각의 대표가 그 아래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그 대표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대표에 연합되어져서 대표와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그래서 아담 아래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담 아닌 다른 데서부터 출발한 누군가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최초의 인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모든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원뿌리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아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대표인 아담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중생, 이것을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전부는 예수님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니 그 믿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알게 모르게 거부한 사람,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한 사람, 거듭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리스도 아래 태어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옛사람 그대로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 해방이 되는데, 그래서 일본군이 다 물러갔습니다. 자기 나라 다 물러갔어요. 그런데 36년 그 치하를 받으면서, 일본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만에 하나 누군가가 나는 이제 그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하고 편해. 그러니까 나는 비록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여기에 안 있고 저 일본군을 따라서 일본 가서 살래.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본 가서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본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70년 생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에 바벨론에서 전부 다 온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소수들이 옵니다. 일부만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고향이 그립기도 했지만 익숙해진 거예요. 아유, 이제 또 새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살려면 나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이미 내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죽을래. 이러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안 간 사람들은 뭡니까?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거죠.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돌아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대표로 삼으시고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의롭게 칭해 주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겠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종으로 살겠소 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는 조금도 논리적인 허점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 죄를 속죄하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죄 없던 상태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던 상태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냐, 원상복귀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원상보다도 훨씬 더 질이 높은 격상되어진 변화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고귀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두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 더욱 이렇게 나오죠. 볼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쭉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그 불행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 어떻다? 더 크다. 이 수학 기호 아시죠? 이거 더 크다. 사망으로 인한 인생의 불행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이 더 크다. 이게 더욱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의 책임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선물이 더 크다. 이게 더욱이에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의 정죄보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가 어떻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욱이에요. 영어로 how much more, 얼마나 더욱, all the more, 비교할 수 없는 더함.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질을 표현해주고 있는 왕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볼 텐데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를 보시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표현과 뒤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즉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두 대조되는 왕노릇이 나오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거기까지만 읽죠. 거기도 보시면 두 왕노릇이 나오죠. 하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대조되는 왕노릇이 나와요. 먼저 2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죄나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담 아래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그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왔어요. 은혜가 왕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고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을 만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게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꾸짖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 사망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왜 이 세상이 성도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갖는 최고의 권력, 성도를 무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망 아닙니까? 너 죽여? 이건데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음이 무섭습니까? 물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말씀을 읽으면 금방 극복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영원한 나라로 출발하는 그 선이 이 땅에서 죽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땅에서 죽이는 그거 하나뿐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망이 감히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는 말의 의미이고요.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대조를 해놓고 있는데요. 17절의 대조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과 성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주어를 보세요. 주어를. 사망이 왕노릇하면 그 밑에 있는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도가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하면요, 우리가 최초에 죄 없었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신분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이 뭐죠? 어떤 신분이에요? 신분이? 에덴 동산을, 온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라, 청지기의 신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자, 여기서 번성해라, 창대해라, 잘 다스려라, 청지기로 주셨어요. 청지기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의 신분인 고귀한 신분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큰 소리만 치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빌어야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어디로 바뀌어요? 원래의 상태라면 다시 청지기로 가야 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로부터는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동참하는 자로 서게 된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것을 목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고귀한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들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돼?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대표성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위로 높여주시고 있는 그 길을 제시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는 더 이상 억울함으로 눈물 흘릴 일이 아니고 그 길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되죠. 나 같은 죄인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것,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구원에 대하여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나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의인이 되는 것. 아담 아래 있는 자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내가 지금도 죄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안전,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마음 놓고 죄 짓겠다?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이 놀라운 지위와 특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숙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구원,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